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이쪽 수서 가까이 쪽에 사시나요? 아니면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어디세요? 김포. 와, 김포에서 뭐 스님 학교에 계시던 데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네요. 더 멀어요. 이야, 차라리 부산이 가깝네요. 대단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대구에서 오셨고요. 또? 네? 오산도 만만치 않죠. 또? 대전. 이야, 대전. 그 다음 또? 예? 일산도 만만치 않죠. 거리가. 아,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만 오신 게 아니군요. 야, 잘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든 간에 전국 비구니 회관에 발을 들여놓아 보시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대환영입니다. 오늘 제 강연도 강연이지만 이 회관에 대한 그 간단한 또 소개와 또 우리 이제 회장 스님께서 요번에 12대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수행 정진 도량으로 삼으시면 아마도 이곳에서 멋지고 좋은 강연과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우리 스님께서 많이들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불교 쪽에서 뭐 제가 지금 여기를 오고 갔어도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여기 비구니 회관을 왔어도 항상 대웅전에서 그때가 벌써 언제였던가 꽤 오래됐군요. 제가 불교방송 BBS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한 10여 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 첫 방송을 바로 이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으로 다시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법회를 합니다라고 라디오로 소식을 전했을 때 2,200명이 저 법당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 방송을 여기서 바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게 이제 TV하고 그 BTN이라는 TV하고는 채널의 힘이 또 파워가 다릅니다. BBS는 전국 채널망이기 때문에 그 FM 라디오 방송은 시골 곳곳까지 다 들어가니까 일단 틀면 나오고 이래서 홍보를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금방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뭐 2,000명 모으는 건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전혀 홍보 없이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이 공간에서 할 적에는 저는 꼭 법회 법문 형식이라기보다 강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다가 여기서 해도 된다 이래서 법당에서는 대법회 형식으로 해도 여기서 할 때는 사실 강연 스타일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가사도 거의 안 읽고 그냥 두루마기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삼기사홍선 이런 것도 없고 대웅전에서 할 때와 이제 여기서 할 때하고 서로 그 포맷을 좀 바꾸어서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문화행사와 함께 말하자면 이제 강좌, 인문학 강좌 같은 걸 이제 열고 앞으로 그랬으면 해서 이 공간 한번 써보려고 여기 어떠시냐고 제안을 해봤는데 좋죠. 또 오늘 법당에서 하면은 법당은 법당대로 이렇게 좌식 생활하니까 그대로 앉으시지만 연세가 되시면 역시 의자가 좋더라고요.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파하시니까 저는 우리 회장 스님이 계시는 동안 이 공간을 많이 활용했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250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소규모 극장치고 200석이 넘으면 큰 겁니다. 보통 소규모 극장이 150석이거든요. 150석 위주로 나가서 200석이 넘으면 이미 그거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꽉꽉 채우는 인문학 강좌가 계속적으로 시설이 되어지면 아마 이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여기를 처음 와보신 분들 계시죠? 예, 처음 오신 분들이 제 눈에도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도 계시고 처음 구경 오신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몇 년간 수장을 지내시게 될 본각 스님께서 조금 전에 회장 스님의 인사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식으로 11월에 출범을 해서 이제 활동을 개시한 지가 말하자면 딱 한 달이 채 안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곳에서 대중 스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전국 비구니회라는 이름이지만
비구니 회를 번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비구니 회는 물론이요 불자들에게 많은 그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해서 요번에 이제 12대 회장 스님이 오셨으니까 본각 스님의 경우는 TV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가져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또 중앙성가대학에서 무려 27년 가까이 후학을 키워내는 교수로서 또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지가 또 얼마 안 되지만 퇴직 이후가 더 바쁘신 분입니다. 더 일이 많으신 스님이세요. 또 여기 오시면 저도 저지만 우리 그 본각 스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여러분이 가져보셨으면 싶습니다. 스님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불교에 대한 공부를 워낙이 진주보석처럼 하신 데다가 전달하는 방법도 또 스님의 굉장히 그 노하우가 아주 깊습니다.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본각 스님에게 만약에 강좌가 개설이 된다면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오면서 보니까 입구에 스님께서 그 책 펴내신 법구경 말씀을 벌써 써놓으셨더라고요. 스님의 그 법구경 말씀을 보면 책이 아주 진가도 있으면서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받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를 전하다 보니까 금강경 또 천수경 이런 경을 많이 독송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불자라면 불교를 맞이한 불자라면 알아야 되는 게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무조건 모셔야 됩니다. 한 권씩 모시고 쓰다듬고 가까이 하고 집에 가까이 두고 언제나 읽고 싶을 때 그냥 턱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면 그날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겁니다. 마침 스님의 책이 저 입구에 나와 있던데 이따가 공양들 드시고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한 권씩 구입해 가시면 그게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도 운영 경비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강의 끝나면 늘 잊어버려서 요것 좀 소개하고 바로 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홍보대사는 아니나 홍보대사급으로 해야 되는 자리여서 사실 우리 본각 스님하고 저하고는 어느 결에 알고 지낸 세월이 이럭저럭 세월을 되짚어 올라가 보니 스님 벌써 우리가 꽤 됐어요. 그죠? 거의 한 30여년의 세월을 스님이 이제 일본에 유학 가 계시고 저도 유학을 가려고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이제 나갔다가 이 스님은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부자이셨고 저는 부자 동네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한국에서 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비용을 낼 돈이 없었어요. 차는 타고 가야 되는데 본각 스님한테 전화를 했죠. 스님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 요금이 없다. 스님이 거기 돈 좀 갖고 나와서 기다려서 나 좀 빼내달라고. 그게 바로 1986년입니다. 그게. 그래갖고 이제 스님은 그때 이미 그곳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계시고 입정대학에서 그 다음 고마자와에서 박사과정을 해서 학위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스님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지하철 타고 가니까 그 입구에 스님이 계시다가 돈 내고 저를 빼갖고 데려갔어요.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님과의 첫 인연이었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거나 서로 이런 건 아니었으나 언제나 마음으로 서로 후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하고 또 이제 보시면 알지만 본각 스님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베풀고 나누는 거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제 환영해 드릴 거예요. 뭐 얼굴 모르셔도 예, 다 이렇게 환영해 드릴 거예요. 이 공간이 앞으로 이제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을 환영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회장에 역임하셨고 이번에 참 회장 되셨고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시려고 해요. 저도 이제 와서 보았는데 전국 비구니의 연회비가 있네요. 제가 여기에 오늘 이거 연회비 내고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비구니의 복지 후원금이 있군요. CMS. 예, 그래서 저 이것도 이 중에 뭐 하나를 하든 두 개를 다 하든 뭐 하나 하여튼 할 생각인데
제가 입구에서부터 아예 챙겨 들어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챙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법룡사라고 하는 사찰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룡사라고 하는 이 사찰이 절을 운영하기 위한 꼭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께서 제가 그 역사를 여기서 낄 생각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 여기 다시 오면 차차 조금씩 하겠습니다마는 그 역사는 오늘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전 우리를 후학들이 커가는 길에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자 어른 스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시며 자기 절 하나 가꾸고 내 절의 신도 몇 명을 그저 불법 부처님 법 가리키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전국망으로 퍼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 수도자인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곧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덜컥 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가 와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한국 불교의 유능한 비구니 스님들을 한 자리에 다 보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석박사들이 여기 다 줄줄이 모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스님들의 공부하신 많은 그 훈덕을 여러분께서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법룡사라고 하는 법당을 운영하는 여기 주지 스님이 지금 와 계신데, 이 스님이시죠. 스님 인물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일어나셔서 이 까만 안경테 이 스님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 스님이 네, 우리 지금 법룡사의 주지 스님으로 회장 스님을 보좌해서 이 공간에 와 계십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룡사라고 하는 이 대웅전 법당을 많이 활용해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여기에 그 연회비와 복지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불자들은 불자의 또 의무가 있습니다. 승가는 승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먹물옷을 입고 삭발한 가사를 걸친 스님들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수행력을 불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통바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실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그러한 승가를 보필하고 보좌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돌보고, 또한 스님들께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법을 펴고자 하는 전당이 만들어지면 법의 전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불자님들께서 함께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살림살이도 빠듯하시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IMF보다 더 하겠느냐, 6.25 때보다 더 하겠느냐, 이리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못 사는 것이라고 탓하거나 논할 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이 정말 무엇이 풍요로움일까 생각해보고,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 재산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이 법을 위해서 바쳤던 보시와 불사금들은 그게 단 1,000원, 10,000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여러분의 세세생생의 복락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가에서의 보시의 공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시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완성해 주는 무엇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나 완전한 그 열반락 해탈의 길로 이끄는 데에 그것이 어떤 힘이 되어주는가.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경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보시를 하다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좀 곁들여 해드릴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보시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얻게 되는 첫 번째 이익이 무엇인가? 관대한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관대함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관대해지지 않으면 인간의 몸을 받아왔다라고 이름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애, 이 사바세계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그 바깥에 문 좀 양쪽 닫아주시겠습니까?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감기 걸리실지 몰라서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안내해드리고 문은 좀 닫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 보시공덕을 통해서 인색한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시를 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있는 것에서 쪼가리 나누는 식으로 보시를 할지언정 내가 버는 것에서 이거는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보시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쓰는 것에서 조금 덜 쓰고 내는 수는 있죠. 근데 어쨌건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 가는데 공덕을 짓지 않았던 붓다는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누누이 하십니다. 역대의 어떤 붓다도 덕행을 짓지 아니한 채 깨달음을 완성한 자는 없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의 복을 지으셨습니다. 복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수행도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건 저의 아주 짧은 소견이고 저의 작은 경험에 불과합니다만 공덕을 지어놓고 덕행을 지어놓은 게 없으면 자꾸 수행이 걸림돌, 장애에 걸립니다. 지어놓은 공덕이 수승하면 그것이 바로 순풍에 돛단 듯이 배를 밀어주듯이 그렇게 밀어준다는 걸 정진과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필요 없이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에도 공덕과 덕행 짓는 것을 멈춰보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도 심지어 향나무로 600년을 사실 때에도 향나무의 몸으로 600년의 생애를 사신 적이 있습니다. 경에 보면. 그런데 600년을 향나무로 사시면서도 공덕을 짓는 행위를 멈춰 보신 적은 없으십니다. 향나무로 서 있으면서 사방 몇백 리로 그 향기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의 정신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의 공덕이라는 건 꼭 물질인 돈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니는 순간 어떤 몸으로 타고났다 해도 공덕을 짓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공덕을 짓는 마음이 무량해져야 탐진치 삼독을 멈추게 됩니다. 욕망하는 마음을 멈추고 어리석은 화내는 마음을 멈추고 어리석은 마음을 멈출 수 있게 되죠. 이게 다 보시가 바탕이 되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이 다 불자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절에는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법회에 많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꼭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빌려 말하지만 사람이 왜 사람인가에 대한 걸 고민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아오는 데는 수많은 생애를 헐떡거리며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그만한 공덕부터 큰 공덕에 이르기까지 그 덕행을 짓는 일을 뒤로 미룬다면 어느 생애를 기약하여 또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다니시는 개개인 사찰이 있을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오셨다면 구룡사 신도도 있을 수 있고 능인선원, 봉선사 여러 사찰에서 오신 분들이 제 짐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고 다니는 친가와 같은 사찰은 물론이고 저만 하더라도 출가자이지만 저는 전국 방방곡곡 법회 강연을 다닐 때마다 인연 짓는 곳에는 항상 보식을 불사금을 무엇이라도 우리 은사스님 이름으로 또 제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와 하나라도 올리고 항상 그 절에 계시는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는 보시함에 보시를 합니다. 승가라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물질입니다. 돈은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돌고 도는 것일 뿐이죠. 이 몸뚱이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것과 같이 돈도 임시로 빌려 쓰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유명한 배우인 성룡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룡이. 나는 내가 죽는 순간, 죽기 전에가 아니라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내 통장이 제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소원이다. 그 정도로 나는 베풀고 갈 것이다. 그리고는 전 세계 각국 어디에 지진이 났다. 그냥 몇십억을 갖다 퍼부어 주는 거를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게 자기와 상관없는 국가라도 관계없이 했습니다. 성룡이 불교를 아는지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그 마음은 제가 볼 때 적어도 3생을 닦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짐작할 뿐입니다. 자기의 통장이 제로가 되도록 모든 걸 아낌없이 회양하고 베풀이라, 이런 원력을 세운다는 건 몇 생을 닦지 않고는 가져보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멈춰서 관대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불자가 첫 번째 가는 길입니다. 수행은 고사치고 깨달음은 고사치고, 일단 보시공덕을 통해 더 넓어지는 마음을 배울 때, 관대한 마음을 배울 때 그걸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관대해지는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어느 한 생에 내 부모 아니었던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와 부모 형제 아니었던 자가 없다는 생각이 관대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나와 피를 나누고 뭐 어느 문중의 집안에 무슨 성씨, 이것은 우리가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죠? 한 그냥 구탱이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범우주적으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애심이 저절로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가에서는 보시를 첫 번째 위치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인색함을 녹아내지 아니하고 관대한 마음을 성장시키지 아니하고 어찌 부타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는가? 저는 부처님이 사자의 몸으로, 향나무의 몸으로 사시면서도 어느 한 생에도 공덕 짓는 걸 멈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던, 참으로 부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옷깃을 여미게 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죽비 일성으로 일가를 해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회장 스님은 당신 개인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찰을 뒤로 하고 자기를 뒤따르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기 뭐죠 스님? 그 어디지 나가는 거? 갑자기 주소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고양시죠. 고양시에 금용사, 금륜사참. 황금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절이 있습니다. 어쨌건 예, 금륜사라고 고양시에, 또 그리고 그리고 스님의 그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사형 스님들이 그 절을 이끌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 절을 이끌 수 있지만 그런 소위적인 뜻을, 적은 뜻을 뒤로 미루고 대의적인 뜻을 갖고 바로 회장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셨고 바로 이 공간에 이 대중을 이끌고 와 계십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이 한 분 한 분의 소임자들은 스님과 함께 전국 비구니 회를 받들고 전국의 불자님들에게 신심을 다시 한번 불을 지르리라. 예, 불자들이 다시 돌아오시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점차 나아짐으로써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리라.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 강의의 많은 부분을 앞부분에 할애한 것은 오신 길에 비구니 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 비구니 스님들 6,000명입니다. 6,0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회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 세계에 유학 나가 있고 전국구로 스님들이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님들을 뒷바라지 하는 바로 총사령부가 이곳입니다. 총사령부가 잘 돌아가야 6,000 비구니회가 건강하게 뒷받침하여 전국 사찰의 불자님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부디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서 전국의 6,000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이 공간이 활동이 번성해질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커피값 하나 아끼고 레스토랑 갈 거 분식집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 푼 한 푼 아껴진 소중한 보시가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나아가는 길에 등불 되어 주십사 감히 제가 오늘 작심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후원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회장 스님을 위세해서 여기 와 계시는 소임자 스님들 한 푼도 그거 가지고 노름을 하거나 잘못 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금 내달라. 그쵸? 네. 잘 들으셨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도 공양만 드시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와서 공양 드셔주시고, 이건 저의 일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있는 절이 정각사라고 아까 안내를 했죠. 제가 대중스님들에게 늘 그럽니다. 이 나라 불교가 거의 2000년의 역사다. 1600, 1700이라 하지만 실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의 불교 역사입니다. 2000년의 불교 역사를 떠받쳐 오신 수많은 우리들의 조상 위에 계시는 그런 스님, 따뜻한 물 좀 한 컵 드리세요. 스님 여기 바람이 좀 나와서 그럴 거야. 괜찮아요. 하여튼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온 불자들,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부, 고주모 그 위에까지 그 수많은 분들이 이 나라 불교를 바쳐오셨다. 그리 생각한다면 이제는 사찰에서 신도님들께 좀 베풀어도 된다. 기왕이면 공양 한 끼도 맛있는 걸로 드리고 떡 하나도 맛있는 걸로 준비해서 못 먹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연세가 드시면 허리 무릎 아프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살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앉는 것이 불편하니 법당에 의자도 마련해드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보살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마음을 바로 이 전국 비구니 회관이 펼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러시아의 문호 중에 막심 고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심 고리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어머니라는 글을 쓰고, 그분은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 고통은 이루말로 할 수 없었더군요. 그래서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건 본명이 아니라 필명입니다. 본인의 본명은 너무 길어서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쫙 길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우린 딱 2글자 아니면 3글자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스님. 물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막심 고리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런 말을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턱 온다면 정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은 제가 대답할게요. 자기 책에 씁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써놓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산다. 이 문장은 꼭 외워두세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 산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산다는, 낳는다는 말에 주의하세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모든 사람, 자기를 매 순간 새롭게 탄생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한 번 몸뚱이를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산다. 매일 매 순간 나를 새롭게 잉태시키고 새롭게 탄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새롭게 낳게 만들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스스로 돌아보면, 살아온 자기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돌아보건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화를 별로 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냥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아요. 뭐 법문 듣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거든요. 마음자리가 조금 열린 것 같아서 자기가 아주 괜찮아진 것 같은데, 경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골로 처박힙니다. 그렇죠? 경계가 오는 순간 경계를 깔딱 넘기가 어렵습니다. 경계가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여하간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사는데 왜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사는 일이 그토록 지난하고 어려운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 나를 성장시키는 세 가지 눈이라고, 나를 성장시키는 눈을 떠보자. 불교의 공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눈 뜨는 공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눈 감고 사냐? 눈 감고 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올 적에 타고 온 이 육안이라고 하는 눈은 몸뚱이에 붙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붙어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건 냉장고 문을 열고도 다 못 봅니다. 옷장 문을 열고도 다 못 봅니다. 한꺼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눈이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그 포지션이 여기서 여기죠.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전체를 통찰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교는 통찰의 눈을 갖도록 해서 천수천안이라는 관세음 보살을 탄생시킨 이유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는 건 상징입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눈과 헤아릴 수 없는 손으로 중생을 보살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뜨는 공부이거든요. 불교 공부.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나보다 더 나은 나를 탄생시킨다는 건 감고 있던 눈을 하나씩 매일 뜨는 겁니다. 오늘 눈 뜨고 내일 눈 뜨고. 우리가 왜? 아유, 살아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처럼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요거 하나 눈 뜬 거죠. 요 눈이 닫히지 않게 하려면 엄청나게 또 수련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또 눈이 닫힙니다. 한번 떴다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눈 감는 건 또 되게 쉽습니다. 뜨는 건 어려운데. 그렇죠, 여러분? 뜨는 건 무지 어려운데 감는 건 순식간이에요. 보세요. 눈을 엄청 뜬 것 같았는데 누가 기분 나쁜 욕 한마디 해보세요. 바로 감습니다. 그렇죠? 바로 눈 감아버리고 바로 여기서 그냥 확 올라옵니다. 눈 감기는 엄청 쉬워요. 죽음은 영원히 감을 것이니 사는 날 부지런히 우리 눈 뜨고 한번 살아보자.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성장을 내가 그 세 가지 눈을 좀 갖추어 가보자. 그 중에 첫 번째, 자기를 보는 눈을 먼저 떠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하는 눈은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이죠.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왔는데 눈은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죠. 자,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기 전엔 씨앗입니다. 종자로 있죠. 종자. 그렇죠? 종자 자체가 그냥 씨앗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종자로 있는 것은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아직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진 않았죠. 그죠? 모든 생명들은 사람뿐이 아니라 꽃나무뿐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세균 하나까지도 다 종자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 상태로 있다. 종자로 있다라고 하는 건 요 씨앗으로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씨앗 종자는 잠재력이라는 뜻입니다. 잠재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 발아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의 상태일 때 이게 그냥 씨앗으로만 있으면 아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씨앗으로만 있으면 위험에 노출될 일은 없죠. 그죠? 뭐 겪을 일이 없어요. 씨앗 속에 가만히 껍질 안에 들어앉은데 누가 와서 해치겠습니까? 껍질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껍질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 잠들어 있으면 돼요.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씨앗은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럼 위험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진정으로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지려면 그 다음이 발아를 해야 돼. 싹이 나와야 돼. 근데 모든 종자가 다 발아하느냐? No. 세상의 모든 씨앗이 발아하지 않아요. 씨앗으로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종자로 있다가
어머니의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여 만날 때 그 속으로 입해되어서 수억 개의 정자를 해치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로또에 바로 당첨된 사람들이죠. 금메달을 바로 딴 사람들이에요. 백겁 천겁에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부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수많은 생명을 제끼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어머니의 태에 입회를 해요. 그렇죠? 자, 어머니 태를 빌렸어요. 어머니 태를 자기가 빌려 쓴 겁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양수 안에. 양수는 무균이잖아요. 균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안전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머니의 양수만큼 그 안전한 곳이 없고 깨끗한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10달을 보살핌을 받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발화를 해야 돼. 이제 태어나야 되는 순간 어머니의 생사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랑하는 분, 나에게 가장 은혜와 혜택을 주는 분을 고통을 주지 않고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고통을 먼저 주면서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머니의 생사를 찍고 어쨌든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발화를 합니다. 자, 새싹으로 그렇게 나와서 싹이 발화가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이제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위험천만한 일들이 온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새싹 하나가 발화가 되었다 하나 발화가 되어진 그 새싹이 온전한 생명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을지 가봐야 되는 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 쪼이고 그 뜨거운 태양이 그냥 그 요만한 싹 하나 났는데 내리 쪼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이 그냥 거기서 당하는 겁니다. 그냥 태양을 그냥.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생명이 많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으니 그 말라서 비틀어져 죽죠. 그 다음에 추위가 오면 어떻게 되나? 혹독하게 얼어서 또 죽죠. 동사 걸리거나 여러 이유와 여러 방법으로 발화가 된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여 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또 생각해야 돼요. 병 걸려서 죽고 맞아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별별 방법으로 다 또 죽습니다. 발화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게 어디에까지 도착하지 못해요. 가는 길이 지난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본인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고래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고래가 새끼를 낳을 때는 수심이 3천, 4천인가 되는 곳에서 새끼를 낳는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교육장이 다릅니다. 새끼를 낳을 적에는 아주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낳질 않는데요. 적당한 수심으로 오죠. 우리한테는 3천, 4천은 숨 막혀 죽는 거지만 고래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인 거죠.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그 다음에 얘를 조금 키워가지고 교육장으로 데려갈 때는 수심이 6천, 7천, 8천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한 번 이게 헤엄을 치려면 수심 6천, 7천을 막 뚫고 내려갔다 솟구쳐 오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히말라야가 해발 8,800이 넘는데 우리가 바다로 내려가는 수심, 저 지하 공간도 8,800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가 서로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고래가 새끼를 낳아서 얘를 데리고 그 수심이 깊은 교육 장소로 데려갑니다. 태어나는 환경과 교육 장소는 달라요. 애가 태어나서 똥오줌을 가리며 엄마 품 안에서 놀다가 학교로 가야, 유치원 가고 학교를 갈 땐 교육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노는 물이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수많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자생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 그곳에서 스스로 DNA를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미가 그 새끼를 데리고 바다로 가는 동안에 어미는 50일의 대장정을 수심이 깊은 바다를 향해 가더군요. 영국 BBC에서 찍은 걸 제가 다큐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을 데려가는데 어미는 50일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쫄쫄 굶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새끼는 가는 내내 어미 젖을 빨아먹으며 갑니다. 빨아먹으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해요. 여기까지는 어미가 봐주죠.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크지 않았으니까 교육장에 딱 오는 순간 얘가 환경이 바뀌니까 어디가 어딘지 어리버리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상어떼가 막 날아옵니다.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새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미가 우측에서 보호하고 또 왼쪽에서 보호하고 그다음 배 밑에다 집어넣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물 주변에서 이것이 생태를 익힐 때까지 어미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보살피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적당한 거리로 쭉 띄워놓고 어미는 어미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훈련을 시키죠.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환경과 공간이 어떠한지를 눈 떠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잡아먹힙니다. 발아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행히 종자로 있었는데 종자가 입회되어지면서 발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혹시? 전혀 놀라운 표정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생각해보면요. 근데 인간이 이런 삶에 대해서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밖에 쌓이는 게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감았던 눈이 더 감깁니다. 아예 그냥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죽하면 천리상간 오무간지옥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천리산간에 철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데 무간지옥으로 빠지는 세상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세상을 논하겠습니까? 숨을 쉬고 살고 있으되 스스로가 숨쉬고 있는 세상을 알지를 못하는 것, 이거를 눈뜨지 못하는 게 천리상간 오무간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호흡 이야기를 하다가 숨 쉬는데 우리 다 숨을 쉬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숨은 무엇이십니까? 우리 몸 안에 숨을 날라다 주는 건 누가 날라다 주나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철이합니다. 철성분, 그죠? 예, 철이 결핍되면 애 낳는데도 장애인 나오고, 철이 결핍되면 빈혈 생겨가지고 헤모글로빈 먹이고 그러죠. 철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철 성분이 숨 들어오게 하고 숨 나가게 하는 겁니다. 철 성분이 없으면 숨 못 쉽니다. 허파로 숨을 배달해 주는 게 바로 철 성분입니다. 그렇죠? 철이 바로 숨쉬게 하고 숨 내뱉게 합니다. 그리고 철은 원래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인데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산소와 만나면서 붉어집니다. 그게 우리 혈액입니다. 피죠. 우리 피 안에는 철 성분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철 성분이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산소와 함께 플러스 되어지면서 혈액이 그래서 빨개지는 겁니다. 피 색깔이 붉어지는 이유죠. 자, 그러면 철이 어디서 왔습니까? 철이 이 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철은 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철은 지구에서 생산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성분입니다. 화학기호가 플러스 만들어서 오만 걸 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철은 이 지구에 한 점도 먼지 티끌 하나도 없는 것이 철입니다. 그럼 철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다 철이 하는데, 철분 성분이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의 생각은 칼슘이 하고 기억은 마그네슘이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생각 자체 칼슘 없으면 생각 못합니다. 마그네슘 떨어지면 기억 못합니다. 철 없으면 숨 못 쉽니다. 얘네들이 이 지구에 있는 애들이냐? 아닙니다. 전혀 지구촌에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별이 어마어마한 덩어리로, 별은 100억 년을 삽니다. 별의 일생이 100억 년이에요. 그러니 우리 100살 사는 거를 거기 게임 되질 않죠. 그죠? 자, 100억 년을 사는 이 별이 일생을 살다 보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이제 분해 해체돼야 될 순간이 옵니다. 성주 개공에서 공의 순간이 오죠. 개공의 상태로 오죠. 그렇게 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쫙 하고 깨집니다. 탁 깨지면서 분해 해체되는데, 사는 생명은 100억 년을 사는데 분해 해체 시간은 1초에서 2초입니다. 똑딱똑딱 끝. 이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를 방출합니다. 쫙 부서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주간에 떠돕니다. 그 가루들이, 별의 먼지들이 우주간에 떠돌고 더 무거운 것들이 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별의 먼지가 철입니다.
별의 먼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칼슘, 마그네슘, 모든 것들이 다 별의 분해와 함께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이죠. 정말 보살마하살.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구에 도착한 수많은 별의 찌꺼기들, 그 철덩어리, 검은 철덩어리들을 우리는 이리저리 조합해서 갖은 물건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인간 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이 별이 해체되어지면서 갖다 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냐? 우리 몸이 CHNOP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C, 탄소, H, 수소, N, 질소, O, 산소, P, 인.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다 별이 분해 해체되면서 온 찌꺼기죠. 별의 먼지로 구성된 몸이에요. 이걸 붓다가 2600년 전에 이미 깨달음의 경지를 통해 한눈에 보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현미경 하나도 없이, 망원경 하나도 없이.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 뜨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뜬 눈을 뜨게 해줘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체되어서 이 지구에 도착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별이 해체된 먼지가 지구에 도착해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게 우주간에 떠돕니다. 자, 우주간에 떠돌던 별의 먼지가 세월이 가다가 점점점 뭉치고 굳어서 뭐가 되나요? 그게 태양이 됩니다. 별의 먼지구데기가 우주간을 떠돌다가 일정 시간 결합하면서 태양이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면 바라보는 저 태양, 해가 뜰 때 저 태양이, 우린 태양에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현재 과학이 발견해낸 태양 숫자만 300개가 넘습니다. 발견 못한 숫자까지 더하면 어마무쌍하겠죠. 그 다음에 50억 년쯤 지나면 이 지구는 태양이 다 말려 들어가서 녹아내리죠. 말하자면 이 지구 행성이라는 역사도 100억 년이라면 50억 년을 이미 살아온 겁니다. 이제 50억 년 정도 남았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안 살 거니까. 50억 년 정도의 역사가, 세월이 가면 그때 가서 이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계로 흡수되어지죠. 태양계로 흡수되면서 그대로 말려 들어가서 녹초가 돼서 초에 녹아내리듯이 다 이 행성은 사라집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떤 성분이라고요? 철 성분. 그래서 철이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만나죠. 산소와 만나는 순간 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뭐가 나가?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가죠. 그렇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계속 교체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숨이에요. 그러니 내가 들이쉬는 숨 하나가 별 하나와 관계가 없다는 이치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여기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 수서 안에 비군회관 안에 이 공간 안에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하나.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눈이 떠지겠냐는 거죠. 내가 비록 앉아있는 공간이 이곳이지만 내가 들이쉬는 숨 호흡 하나가 곧 전 우주의 숨을 들이쉬는 것이 되고 내가 내쉬는 호흡 하나가 전 우주를 향해서 내뱉는 것일 때 이게 어떻게 놀랍지 않고 기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숨 들이쉬니까 콧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숨 들어오는 거예요. 숨은 네가 알아 들어와. 그리고 이 머리로 가정 사기칠 거 생각 다 하고 도둑질할 거 생각하고 그냥 남편하고 자식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머리 굴려가면 칼슘과 마그네슘 두 가지 성분을 교합시켜가지고 맨 머리에서 브레인을 굴린다는 것이 제가 나한테 어느 만큼을 더 줄 것이냐 아니냐를 계산하게 돼요. 그럼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4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4차 산업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4차 산업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식 수준 갖고 4차원 못 넘어갑니다. 반야심경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논하는데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거든. 3차원에서는 4차원 못 봅니다. 안 보이잖아요. 3차원에서 무슨 수로 4차원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4차원 이상에 올라서야 3차원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기죠. 그런데 이 경전의 말씀이 이미 차원을 넘어선 세계를 논하고 있는데 그 차원 안에서 뱅글뱅글 눈 감고 있는 자가 눈 못 떴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세계를 위해서 고루 정령의 8만 4천 가지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이 길로 내려가면 이 길로 따라 올라나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신기명리 할 때마다 지금도 저는 가슴이 떨려요. 저도 출가한 지 벌써 45년째인데 45년 동안 제가 이 부처님 앞에 지신기명례를 해도 어느 한순간도 내 마음 안에 떨려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부처님의 대자비심 하리라. 그거 지키겠다고 오지 중에 오지를 걸어 발바닥이 그냥 코끼리 발바닥이 되도록 걸으시잖아요. 깨달은 자기 때문에 이런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가받지 않아도 바로 합니다. 자비심이 충천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불자이건 스님이건 상관없이 이거는 수승한 수행이 돼 있습니다. 우리 본각 스님 딱 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 스님 자비로우신지. 그냥 엄마가 어화둥둥 하듯이 우리 새끼들 그냥. 정말 그 자비심은 수행해보고 공부해보면 그 마음이 그냥 우러나지는 거예요. 그냥 우러납니다. 그냥 뭐 누구를 알 것도 없이.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꾸 고시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고 의식이 자꾸 법문 듣고 깨어나고 이러다 보면 마음 안에서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관대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 달라이라마가 카인드니스, 첫 번째도 카인드, 두 번째도 카인드니스, 세 번째도 카인드니스. 모든 수행자가 가는 길에 친절 빠져버리면 이건 수행 그냥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전국 제가 사찰을 가보면 참 큰 변화를 많이 넣을 거예요. 제가 대본사 이제 이런 데 강의를 가잖아요. 뭐 동화사도 벌써 4번, 뭐 저기 범어사, 또 뭐 이제 구례 화엄사 뭐 이런 본사 이제 사찰을 갑니다. 그러면 달라졌어요. 자, 비구 스님들이 이제 사회국장 이런 스님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스님 언제 계시는지 서울에 계시는 시간 맞춰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왜요? 강의 요청을 드리는데 주지 스님이 찾아뵙고 삼배 드리고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이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너무 바쁘니 전화로 이야기하시고 안 오는 게 날 돕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지심이 안 된다 그랬대. 주지 스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다.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딱 도착하죠. 비구 스님들이 쫙 의전 담당을 합니다. 가사상담 다 했고 나와서 의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법문하는 자리에 칠국장 스님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절에 상주하는 스님 중에 몇 분에서 10몇 명씩 15명씩 쫙 들어와서 다 청법에 300 큰절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비구 비구니가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눈 뜨지 못한 세상을 살았어요. 예. 두 번째가 남을 보는 눈이거든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걸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해칠 마음이 생기지 않아지는 겁니다. 내 눈을 뜨고 보면 남도 나와 똑같은 생애를 가고 있구나.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종식시키고 행복의 길로 가고자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남을 보는 눈이 생기죠. 남을 보는 눈이 생기는 찰나 남자다 여자다 비구다 비구니다 승이다 속이다라고 하는 이 담장을 철벽처럼 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할 뿐이에요. 부자냐 아니냐 배웠냐 안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어사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동화사는 아주 그냥 주지 스님들이 하도 훈련을 잘 시켜놔서
7국장 스님, 적어도 외부에 한 스님이 법문 나가면 6국장 스님이 다 보필 보좌를 다 합니다. 쫙 따라와서 큰절 다 합니다. 제가 무여 스님이 계시는 절에도 초대받아 갔는데 그 법당이 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을 빌리겠다면서 마을 회관을 빌리셨어요. 스님들이 30여 명 오셨습니다. 다 일어나서 청법 다 합니다. 저 단에 올려놓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뭐 그게 이제 자기 보는 눈과 남 보는 눈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어사에 가서 법문을 끝나고 났는데 계속 비구 스님이 그 문간에 서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 사인하자, 사인 찍자.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느라고 무려 50분을 지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을 전했죠. 스님들 먼저 가서 공양하시고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거의 1시간이 지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국장 스님이 딱 대기하고 서 있다가 주지실이 있는 채로 별채로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야, 방이. 중요한 사실은 밥상을 떡 차려놨는데 스님들이 제가 올 때까지 아무도 밥숟가락 안 두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지심은 외부 법문을 나가셨었고 지금 오시는 길이다. 가지 말고 있으란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를 주지 스님이 앉는 자리 제 상석에 떡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이 쭉 둘러앉아서 시간이 이미 공양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태 공양 안 드셨냐. 법사 스님이 공양을 하셔야 같이 먹지요. 이렇게 달라졌더라. 야, 그래서 제가 좀 하네. 요새 많이 달라졌네. 우리 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길을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법 제자들, 법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정목이가 뭘 볼 게 있다고 나를 위하겠어요. 저를 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주거니 받거니 신도님들이 더 신심을 내는 거예요. 거 곁에서 보는 신도님들이 막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신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양을 다 같이 먹고 나서 후식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달라졌고 군법당이다 어디 요즘에 비구 스님들 이렇게 법문제가 가면 비구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입고 저를 저 자리 방석해놓고 앉으라 그러고 본인들은 문간 쪽에 가서 이렇게 꿇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고해요. 그 내가 이리 오셔서 요 같이 예 됐으면 예 이래요. 공부가 되면서 우리가 남을 보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유명하고 무엇이 아니라 물론 제가 전국 본사를 다니면 비구니 스님들이 뭐 이렇게 문화부다 뭐다를 맡아 있는데 이제 스님들이 저한테 호소해요. 아유 스님이니까 절하지 아직 멀었어요. 이러긴 해요. 아직 멀었어요. 이러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눈곱좁쌀 만큼이라도 눈뜨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저절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눈뜨게 된다. 그게 사람이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게 더 나은 나를 탄생시키면서 앞으로 가는 일 아니겠어요? 자, 제가 여기 남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 하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살고 있는 워싱턴에 있는 학생인데 고등학생이 17살이에요. 이름이 게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게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아주 출중한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그냥 오물을 갖다 던지고 머리끄대기를 끌어당기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욕을 하고 막 친구들도 욕을 하고 완전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버러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얘가 까딱하지 않고 6달 동안 어쨌든 이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상태로 학교를 다닙니다. 6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달이 다 온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배가 안 불러왔다가 그다음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를 다 수모를 견디는데 가지가지로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 공부 잘하던 애. 얘가 아주 인기 스타였거든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대학도 못 간다는 둥 그러면서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는 둥 학교에 오지도 말라는 둥 뭐 그 험난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여기 말로 다 전달도 못합니다. 아무튼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
세월이 한참 갔어요. 애를 낳아야 될 딸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교생 앞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요. 자, 그래서 전교생이 모인 앞에 교단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자기 옷을 헤치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임신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꺼냅니다. 가짜였죠. 이 아이가 교단에 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이 수많은 친구와 선배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이 엄청난 폭탄과 같은 공격을 주는 고통을 견뎌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신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임신이라는 건 무지하고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공평하게 캠퍼스 안에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가졌지만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학교가 일깨워주고 이끌어주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생명을 낳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주고 그런 캠퍼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할 때 얼마나 편협하고 공격적이고 성향 자체가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임신을 가장했다. 내 수많은 친구들이 어쩌다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순간 학교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불공평은 사라져야 한다. 공평한 장소에서 공평한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 그런 사회와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수모를 6개월간 머리끄대기를 잡아 뜯기고 욕을 먹으며 그 공격을 받으며 몸소 내가 그걸 체험했다. 직접 임신한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나는 그 아이들에게 공평한 캠퍼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가치를 내 스스로 몸소 보여주었다. 이게 인간이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낳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공평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비록 17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였지만 나이 60이 다 된 저 같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은 그 나이의 아이들이 대부분 게임합니다. 게임하고 먹는 거, 노는 거, 뭐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하고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아이가 자기와 같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를 꿈꾸기 위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기가 그렇게 임신한 것 같은 가짜 임신을 부모님과 남자친구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 일을 해내고 교장 선생님이 반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받는 고통을, 괴로움을 볼 때 눈 감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생각해지는 것,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여지고 생각을 해야 더 나은 행동을 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편협 속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걸 여반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에 놓여지는 순간 그것이 자기의 지옥 세상이라는 걸 눈뜨지 못해서 못 보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눈뜨라는 것입니다. 붓다는 세상에 눈뜨는 순간 모든 존재가 다 존귀하다는 걸 한눈에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리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자기를 보고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삭제해주고 소멸해주고 내가 행복하고 싶듯이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가 타인을 보는 눈이 생길 때라야 비로소 나누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못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나눈다. 꼭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비구니 회관이 있다. 여기 오시는 법령사의 신도님들이 아마 이 근처에 계신다면 법당에 와서 기도도 하실 겸 오신 길에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해줄 겸 나누실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의 수고로움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집되어 뭉쳐서 캡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덩어리가 돼서 마치 우리의 공덕은 무엇과 같은가? 양탄자 두루마리를 말아놓은 것과 같다.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자기의 공덕이 쫙 한순간에 펼쳐지는 것과 같이 양탄자를 말아놓은 것과 같이 공덕은 켜켜루 쌓인다. 그러면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탄생하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의 대표주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작년에 고인이 되신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수석,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엄청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화 끈을 묶는데 끈이 안 묶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가 빗나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반복되니까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는데 점점 근육이 굳어오다가 나중에 숨 쉬는 숨통까지 근육이 굳어져서 숨 막혀서 죽는 게 루게릭병이잖아요. 갑자기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니까 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세상이 다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 친구 다 인연을 끊고 그냥 음악만 듣고 밖을 나오지 않고 소설만 읽고 이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사형수로 끌려가는 꿈을 꿔요. 사형수로 끌려가면서 금방 사형 집도하기 전까지 오다가 화들짝 깨요.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확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사형수로 끌려가서 진짜 죽는다면 어찌 됐을까? 끝난 거잖아. 근데 아직 나에게 생이 허락되어 있으니 나에게 살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꼭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죠? 공부를 해가는데 꼭 건강해야 공부하는 거 아니다. 수행하는데 꼭 건강해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꼭 건강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 병들었다 그건 내버려 두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고 나보다 더 나은 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21살 스티븐 호킹이 그걸 깨달았죠. 그 부분을 깨닫고 좋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공부를 하리라 하면서 뛰어든 게 물리학에 뛰어들어요. 왜? 물리학 공부는 뇌가 망가지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몸뚱이는 굳어가고 있지만 뇌가 안 굳었거든요. 뇌는 굳지 않았으니까 루게릭병이 다른 데는 다 굳어도 뇌 안 굳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자, 이 순간 사람의 대뇌세포는 2살부터 15세까지 죽어나가죠. 계속 세포가 죽습니다. 대뇌세포. 자, 근데 편도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죠. 편도가 바로 사람 될래, 짐승 될래. 이거 결정하는 게 편도거든요. 우리 뇌 안에. 그죠? 편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를 보는 눈과 남을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눈이 번쩍 떠져서 더 나은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게 편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있을 때 내 콩팥 하나 뚝 띄워주고 위장 반 뚝 잘라주고 이 수술이 가능하도록 내 몸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해라고 결정하는 게 편도가 결정합니다. 편도가 보이지 않으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MRI를 딱 찍었을 때 사이코패스들은 편도가 거의 안 보입니다. 아니면 콩알딱지만 하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편도 크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더 나은 길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편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일단은 뭐든지 안 돼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것 좀 일 좀 부탁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공사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못 하는데요? 못 하는데요? 안 되는데요가 입에서 먼저 나와요. 요거는 편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편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되는 방향이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시험 봐요. 이제 마무리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 5분만 하면 끝나요? 자,
편도는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더 나은 쪽으로. 내가 몰랐던 세상에 폭을 넓혀주는 게 편도가 결정해요. 편도가 조그만한 사람은 행동 반경이 개구리알처럼 거기서만 뱅뱅뱅뱅 돌아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하는 행동 패턴이 그것밖에 못해요. 그 영역을 넘어서 본 역사가 없어요. 사람 몸으로 와서 이렇게 살긴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묻다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 몸 타고 와가지고 백천만급의 난조 만나기 어려운데 기왕에 와가지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억울하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할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이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몸은 점점 굳어가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를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전기만 뚝 놓으면 뚜루룩 뚜루룩 가고 고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이래 뭐 이러면은 그게 컴퓨터에 쫙 찍혀나오게. 그런데 이분이 도라는 가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혜택을 주신 분인지를 생각해보자. 이분이 바로 블랙홀을 발견한 분입니다. 블랙홀이 뭡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라는 상상과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있을 것이다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 블랙홀, 그 다음에 모든 빛을 다 빨아먹는다는 것밖에는 이론으로 생각 못했죠.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게 아니라 직접 블랙홀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뱉기도 한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내뱉고 이게 동시에 한다. 경전에 다 있는 말이에요. 붓다는 놀라운 분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데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헤맨 짓을 하니까 붓다라는 이름이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세계 최고 1위로 올라 있잖아요. 이슬람 마호멧. 왜 마호멧이 전 인류의 세계 지도자의 1위로 등극했을까? 메카를 향해서 어디를 가든지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하게 만든 게 이슬람입니다. 공항, 화장실, 잔디방, 남의 집 관계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드리게 하는 거 반복하도록. 이게 전 세계의 마호멧을 최고 인류의 스승의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그 말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만 갖고도 2시간 강의해야 돼. 이제 마무리하죠.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블랙홀이라는 게 빛을 빨아먹기도 하지만 빛을 내뱉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블랙홀으로 인해서 그 연결관계로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의 과학이 양자 물리학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시대를 살고 있고 양자가 아니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여러분이 먹고 자고 쓰고 일체가 다 양자에서 나온 겁니다. 양자가 없이는 이 공간 존재치 않습니다. 양자 없이 이 마이크 못 씁니다. 양자 없이 이거 지금 못 봅니다. 양자 없이 여러분들 지금 볼펜 못 씁니다. 양자 없이 핸드폰 못 씁니다. 양자 없이 의자 못 앉아 있습니다. 양자 없이 공양 못 합니다. 우리가 사는 전 세상을 양자가 열어줬습니다. 그 양자하기 전 세상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의 기저에 바로 블랙홀에 대한 업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몸은 다 굳어가고 전 인류가 세세생생 먹고 살 먹거리를 남겨준 이게 세계를 향해 눈뜨는 거예요. 나의 노력 하나가 온 세상에 우리 집 식구,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리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요거 먹고 사는 거에 전전해서 한 생애를 바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에 오게 될 이 지구에 당도하게 될 수많은 미래의 손님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밥상 다 차려놓는 거 이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 밥상을 붓다는 84,000 밥상을 차려주신 분입니다. 골라 먹어라. 네 입맛대로. 그런데도 우리가 고통스럽다 힘들다만을 논한다면 어느 생애를 기다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 오다 보니 2019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죠. 이렇게 한 해는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내년 2020년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2020년 끝났다고 2021년 소띠 왔다고 또 난리 납니다. 내년에 쥐띠 왔다 그러고 쥐가 한 마리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 또 소 한 마리 왔다 가고 그 다음에 호랭이가 한 번 왔다 가고 막 하나씩 다 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쳐다보고 논하지 말라. 이것은 물질이고 물질은 어차피 빌려쓰기로 하고 유한한 것이다. 유한성에 매달려서 마음이 고초를 겪도록 하지 말라. 마음은 어디서 탄생하는가? 이 브레인과 저 브레인, 브레인과 브레인 사이의 인터미션, 이 공간 안에서 마음이 탄생합니다. 내가 없고 그대가 없는데 무슨 마음이 탄생하겠습니까? 내가 있고 그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탄생하거든요. 그죠? 브레인과 브레인이 없으면은 마음 없습니다. 이 사이 공간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으니까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모든 마음이 이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는 것은 환이나 죽는 것은 진실하고 여의한 것이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하면 삶을 어찌 함부로 사라지겠느냐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 그냥 보내지 맙시다. 부처님 법까지 만났고 이래 좋은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호해 주시겠다는데 이 많은 스님들께서 수행한 공덕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다는데 보시 몇 푼하고 다 받아갈 수 있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